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9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9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게 주었느냐? 그가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주만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8장 이전까지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지요. 왜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 뻘벌어 쓰겠다고 몸부림친 삶이었는데 남들이 겪지 않는 그 엄청난 고난을 자기가 겪을 때에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절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따지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는 무슨 이런 고난에 받을 만한 죄가 있다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냐? 참 의인의 삶을 살았다. 늘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 욥을 찾아줍니다. 욥 38장부터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권면하시고 욥의 제한된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시야를 넓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욥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욥은 쓰러지지 않는다.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허용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더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9장에서는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동물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내가 힘을 너에게도 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고 네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동물 세계에 힘 있는 그들처럼 네가 힘 있는 게 있겠냐? 그리고 이 전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섭리를 네가 이해하겠냐? 그렇게 질문 던졌을 때 욥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회개예요. 회개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사람의 특징은 그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악투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히 받고 신비한 걸 체험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은혜를 체험해서 신비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은 딱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비로움을 체험한 사람은 회개해요.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나는 온데간데도 없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 특징이잖아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전회의를 봅니다. 황홀한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정결케 하셨다. 그러기 전에 나는 하루다 하루다 이 죄인이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 못 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시죠? 야, 배를 띄워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이 고기를 잡습니다. 자기 평생에 그런 손맛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물을 당기는 순간에 그게 묵직한 게 딸려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기를 낚아서 배에 실는데 뭐 자기 배에 다 못 실는 거죠. 친구들 배에도 다 실어놓고. 그리고 육지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외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주님을 만나서 덕을 받던 베드로가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위엄, 주님의 근접할 수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위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요. 그럼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외치겠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욥이 드디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40장부터 먼저 한번 40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40장 4절 우리 한번 보시죠. 욥기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뭘 안다고 떠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42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를 덮어 쓰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저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부활승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이 기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제의 수요일 그러죠. 십자가를 이마에다가 그리기도 하고 이런 예식을 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걸 하지는 않지만 성공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데는 그런 예식을 많이 하죠. 장로교도 하는 데 있어요. 이마에 그냥 재로 까만 걸로 이렇게 그려요.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좀 절제하고 주님 오심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침묵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는 우주와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성을 강조하거든요. 그걸 계속 욥에게 묻습니다. 욥의 대답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서 다음에 이야기 또 붙여서 표현하기를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겠냐?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38장과 39장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매한 짓입니다. 침묵하겠습니다. 40장과 41장에 넘어가면은요, 세상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세계의 그 신비를 말씀하신 후에 대표적인 동물 10마리를 언급하십니다. 사자에 대해서 까마귀, 산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렇게 해서 동물 10마리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그 동물들의 본능과 습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야생동물은 특징이 뭐죠? 길들이지지 아니하고 천방지축으로 난리치죠. 쉽게 길들이지 않는다. 그런 야생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동물조차도 야생동물을 쉽게 제어하시고 길들이십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동물 세계 신비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걸 왜 강조하실까요? 욥이 뭘 의롭고 깨달았고 은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가 체험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무지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오래 사신 분들은 40, 50년, 50년 사시면서 미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잘 아시나요? 그죠? 행정부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또 교육부에 대해서, 또 이 군사부에 대해서, 국방부에 대해서, 또 나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국의 이 넓은 지역 50개 주의 이 부분,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안다고 하지만은 내가 경험한 일부분, 그죠? 내가 경험한 그것이에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촌의 이 땅덩어리도 그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우주 전체 만물을 보면은요, 지구는 그냥 점이에요, 점. 그 점 속에 그것도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은 알 수 있는 게 점 속에 있지요. 결론은 뭐죠?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젠 좁게 생각하면은 욥의 고난 이유도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저와 여러분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만큼 교만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넓게 좀 해석하게 되면은 동물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야생성이 있는 그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동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 horse, 달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력이 좋고 잘 달려도 손살같이 달리는 말과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의 그 충성성을 얼마나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 말, 주인을 위하여 섬기는 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자꾸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연약한 나 자신 보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도 없고 우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욥기 39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게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이 전쟁용 군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 힘, 이 히브리 말로는 게브라 그러거든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강력. 군마의 열정, 겁없이 용맹스럽게 달려드는 그 군마는, 그죠? 어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갈기의 말의 목에 난 긴털을 말하잖아요. 갈기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힘차게 달리는 모습, 지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뛰어가는 것. 그 힘이 이제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 힘있게 달리는 말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말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어찌 그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깝다고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힘을 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됩니다. 나라가, 정치인들이 뭐 깽판 치고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 손에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힘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어때요? 누가 뭐라고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핍박한다고, 뭐 배척한다고, 뭐 그런데 이렇게 휘말려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촌을 그냥 품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돕겠다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일을 시키시는데 뭐가 내 눈앞에 장애물로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두려움을 모르게 한다는 거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죽음에 대해서도, 앞날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힘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39장 21절 2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훈련시킨 군마는 땅을 맹렬하게 달려드는 거죠. 전투 앞에 그냥 기뻐하는 열광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힘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군마의 위풍당당함, 공격적으로 돌격하는 용감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의 종들이 약해요. 그죠? 참 약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해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참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늘 공부하고 늘 새로운 걸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늘 묻고 늘 그렇게 가요. 하나님 우리 순복음식하고의 공동체 어떻게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라져도 정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몰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건 늘 기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냥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사람들 말을 잘 듣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해요. 고집센 듯 하지만요, 잘 들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입에 대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보증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결같아요. 30년 전에 봤던 친구들도 늘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한결같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으냐. 그렇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가는 거죠. 뭐가 두렵다고. 그렇게 주저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는 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책임지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는 실패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이면 꿇어야 되는 거지요. 뭐가 그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럼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뭘 주실까요? 갈 길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미래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기구만장하고 난리치지만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 손에 있고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 열어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오늘 욥에게 그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용맹스러움을 봐라.
그 힘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갈 길을 내가 이끈다 그 말이죠. 그건 곧 우리의 가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봅니다. 39장 25절이에요. 욥기 39장 25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전쟁터에 그 전쟁 치는 소리를 넘쳐나고 두려움 같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도 이 군마는 지휘자의 호령 소리를 정확히 듣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 명령만 듣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군대 장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우린 주님의 음성만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음성만 듣고 달려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에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거든요.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불로 구름으로, 그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나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셔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딴소리 하게 되고,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늘 말씀드리죠. 말씀에 내 생각을 깨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서요, 주장하고 싶으실 때마다 내 주장이 말씀에 얼마나 일치되는가, 이걸 늘 고민하셔야 돼요. 꼭 기억합시다. 저도 그렇게 꼭 기억하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은 그 앞날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달려갑니다.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노림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